삼위예수님. 네, 오늘 연중제 13주일 교황주일입니다. 제가 강론 준비를 할 때 주로 많이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튜브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각종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좀 영감을 삼아서 강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영상은 내가 나중에 강론 때 한번 써먹어야지 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는데, 오늘은 그 써먹어야지 하는 영상 하나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미국에 경찰이 있었는데 경찰관이 이 탐지견을 담당하는 그런 경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탐지견을 새로 좀 뽑으려고 하려고 했는데, 미국은 주로 이 세퍼드를 탐지견으로 많이 사용을 하나 봐요. 아무래도 좀 충성심이나 또 어떤 지능이나 이러한 부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세퍼드를 입양은 하는데 조금 더 의미 있게 입양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유기견 센터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유기된 세퍼드들이 있나, 그리고 그 세퍼드를 입양을 하려고 방문을 해요. 딱 방문을 해서 유기견의 그 센터장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세퍼드가 있냐? 그랬더니 센터장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분이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되돌리려고 하는데, 센터장님이 갑자기 잠깐만요 붙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얘기가 저기 얼마 전에 유기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심성이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똑똑하다. 잠깐 한번 얼굴만이라도 보고 가면 안 되겠냐 하면서 경찰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갈까 말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잠깐 보기라도 하자 하면서 그 유기견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갔더니 이렇게 품종이 있는 그런 강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순하고, 또 막상 딱 가서 봤더니 마치 그 요즘에 간택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아지가 경찰관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막 꼬리를 흔들고 와서 막 핥고, 그래서 경찰관도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퍼드가 이 경찰관 그 탐지견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수월할 텐데 이 아이를 데려가서 가능할까? 온갖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그 고민하는 모습을 본 센터장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관님 데려가시죠. 이 아이가 이렇게 또 좋아하고, 또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경찰관이 그 강아지를 입양을 하고 탐지견으로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교육이 이제 쭉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을 쭉 이수를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경찰 탐지견이 되기 위해서 3가지의 시험을 봐야 되는데, 1차와 2차 시험에서 어마어마하게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도 굉장히 뿌듯해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3차 시험을 이제 치게 되었습니다. 이 3차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조금 그 실전과 비슷하게 시험을 보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어떤 시험이었냐면 3가지의 물건을 찾아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실종된 사람의 핸드폰, 두 번째는 실종된 사람의 옷가지, 세 번째는 시체를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임하게 되었는데, 이 탐지견이 막 킁킁킁킁 하더니 어느 위치에 딱 가서 갑자기 월월월월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탁탁탁탁 가서 봤더니 거기 밑에 뭐가 있었냐? 핸드폰이 딱 있는 거죠. 첫 번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를 막 킁킁킁킁 하더니 또 월월월월월 그래요. 그리고 또 갔어요. 갔더니 거기 또 뭐가 있어요? 옷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체를 찾아야 되는데, 강아지가 한참을 막 탐색을 하다가 갸우뚱 하더니 한참을 찾더니 다시 주인에게 돌아와서 얌전히 딱 앉아서 주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신호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생각을 합니다. 아, 떨어졌구나. 시체를 찾았어야 되는데 못 찾았으니까 떨어졌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때마침 시험 감독관이 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시험에 이 올해에 본 탐지견 시험에서 통과한 팀은 단 한 팀도 없다. 단 당신과 당신 강아지를 빼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지? 시체를 못 찾았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 시험 감독관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시험은 시체를 찾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없는 시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시험을 봤냐 라고 물어봤더니 탐지견들이 그 수색 지역을 탐지를 막 하면서 혹시라도 현장을 훼손하거나 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시험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유일하게 이 강아지가 우수한 성적으로 탐지견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수한 이 강아지가 남들보다 우수하니 바로 실전에 투입이 됐는데 실종된 한 아이를 찾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경찰관은 굉장히 뿌듯해하는 마음으로 그 강아지와 함께 현장에 나갔고 그리고 목줄을 탁 풀면서 찾아!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막 강아지가 또 여전히 탐색을 막 한 거예요. 킁킁킁킁 거리면서. 그러다가 저 멀리 어디 숲풀 사이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왈왈왈왈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경찰이 막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한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했다, 굿보이 칭찬을 막 해주고 이제 자리로 돌아와서 퇴근할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어머님 한 분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셨냐면 실종된 아이의 어머니셨어요. 뛰어오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 아이를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경찰관과 또 강아지한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고 막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서로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그 두 사람이 하면서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 실종된 아이의 어머님이 누구셨냐? 유기견의 센터장님이셨던 거예요. 그 유기견 센터장님이 경찰관에게 그 강아지를 입양하시라고 설득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 탐색견이 실종된 아이를 찾을 수도 없었겠죠. 그 센터장님이 보이신 그 입양 보내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이 결국에는 자기에게까지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언제 써먹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에서야 써먹네.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1독서의 내용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엘리사 예언자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잖아요. 저 사람은 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같아. 음식도 베풀고 머물 곳도 베풀고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무엇을 얻게 되었죠? 아이를 얻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복음 내용도 보면 뭐 말이 굉장히 이렇게 쭉 어려운데 저에게 와닿았던 주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마치 하느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줘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도 보면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그 관점을 두었을 때 오히려 더 커다란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많은 경우에 내가 베풀어야 되는 선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선행을 베푸느냐? 내가 이거 해주면 저 사람도 이거 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자연스럽게 선행들을 하는 모습이 견지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장착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마치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말과 행동 안에, 내 삶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8시 반 미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불편해 하셨던 모 자매님이 계신데,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가끔 신부님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집에서 뭐 제육볶음을 하든 갈비찜을 하든 하면 신부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거기서 그냥 주면 되는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드시고 맛없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주지 못하신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8시 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냥 음식이 많으니 신부님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선한 마음과 플러스로 신부님의 그 취향을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나의 욕심이 함께 녹아들어 있는 거죠. 나의 이 욕심, 의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배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좋은 일이다 라고 여겨지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내 삶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 말이든 행동이든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어디로 돌아온다?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변에 뭐 억지로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리고 그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다양한 그 내적인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이걸 해줬을 때 제가 어떻게 할까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시고 하느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숙제가 하나씩 생기시죠? 이제 집에서 제육볶음을 하든 갈비찜을 하든 신부님 하시면 됩니다. 사랑합니다.